8.15 강복과 그리스도 안에 자유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까운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권사님의 할아버지는요, 일제강점기, 우리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 있잖아요. 거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억압 속에, 고통 속에, 지시 속에서, 간섭 속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유가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강복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8월 하여튼 15일만 되면 할아버지가 해마다 맑은 태극기를 꺼내갖고 가슴에다 안고 그 다음에 마당에다 이렇게 걸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어렸잖아요. 그때는 할아버지 왜 이렇게 그냥 태극기 새로 사면 되잖아요. 많이 팔아요. 이렇게 낡고 찢어지고 아이고 다른 걸로 바꿔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태극기를 쓰다듬으면서요. 얘야, 이거에 해방되던 날 처음 내 손에 쥔 바로 그 태극기란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다시 자유를 찾았고 또 내 이름도 찾았단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다, 나라가 되찾고 이렇게 해방이 되었는데도 꼭 여전히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눈치도 보면서 말이야.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딱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권사님이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잖아요.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뭐 이런 갈라디아 지역에 다녔는데 그 지역의 성읍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였죠. 이방인 출신의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주의 율법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막 그러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 거는 부족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제 말이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가 그 당시에 이방인 남성에게는요,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할례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에 새기는 영구적인 표식이에요. 그것을 받는 순간 유대 율법 체계 전체를 지켜야 하는 그 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3절은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온몸을 올가매는 그 율법의 체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배경은요, 바로 멍에라는 것입니다. 멍에. 여러분, 멍에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무겁죠. 표현은 당시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 실제적으로 쓰이던 간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토라,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거는 부족합니다.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토라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광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율법을 매는 거, 멍에를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정확히 그 단어에 대해서 대받아 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의미는요, 그것은 영광이 아니다. 소나 나귀의 목에 씌우는 밭을 갈 때 쓰는 무거운 막대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귀에는 그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은요, 또 갈대와 같았습니다. 갈대가 어떻습니까? 흔들.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또 이렇게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동쪽으로 불면 동쪽, 서쪽으로 불면 서쪽. 마치 갈대와 같았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맞아요, 맞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끄떡끄떡거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 와서, 아이고, 복음만 믿으면 안 되지. 그것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지. 안 그래? 그러면요, 그래요, 맞아요. 복음을 믿어도 또 율법도 지켜야죠. 오늘은 예수님만, 내일은 어떻게 해요? 율법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의 믿음이 자꾸
갈대처럼 흔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8.15 강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36년간의 그 민족의 억압을 당하고 그저 나라를 빼앗겼다가 어떻게 했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의 기쁨을 누렸죠. 이제 압제 아래서 해방된 우리는 다시 억압받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의 마음도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8.15 강복이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런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참된 자유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8.15 강복을 기념하며 나라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혼의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그 변덕이 정말 바울이 보기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더냐 속였느냐 이 뜻이죠. 거의 소리치듯이 써 내려간 절박한 외침인 것입니다. 본문 앞에서 바울은 창세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갑자기 여정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자유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 여러분은 여정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뭡니까? 이 말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자손이라는 것이죠. 다음 문장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발견된 게 무엇입니까? 한 문장에 자유가 몇 번 들어갔죠? 2번 들어갔습니다. 마치 선물을 주면서요, 이거 진짜 선물이에요, 진짜 선물, 강조하는 뜻이죠. 바울은 지금 자유의 확인 도장을 꽝꽝 2번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참된 자유요,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유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흔한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이 몇 년째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매달 원룸에는 렌트비를 내야 되죠.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집이 당신 것입니다. 월세 내지 않아도 돼요. 계약 그 갱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지가 그 다음에 또 그냥 렌트비를 보낸 은행 계좌에다. 그러면 이건 무엇이 됩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게 실용성이 없는 거죠. 그죠? 실제 그걸 안 믿는 거지.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딱 이랬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라는 월세와 어떻게 해요? 계약 갱신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소유권, 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여기에 서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서다는 뭐예요? 쓰면은 또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역동적인 거죠. 태권도 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크게 외쳐옵니다. 기마 자세 굳게 라고 외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발을 땅에다가 딱 붙이고 무게 중심을 낮추고 그 다음에 누가 밀어도 요동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바로 안정된 자세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굳게 딛고 버티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치 병사처럼.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방 안에 쩌렁쩌렁 울립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번 그 멍에를 벗어 던졌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제 용서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 목적 자체가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겹쳐서 다시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자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지금 유대주의의 그 꼬임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스스로 벗어 던졌죠. 응? 나는 이제 자유야 하면서 벗어 던졌던 그 무거운 멍에를 다시 한번 목에 얹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유의 몸이 된 노예가 그 당시에는요, 짐승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죠. 무슨 인격이 있어요. 그냥 사고 파는 물건이죠. 그 주인이 자유를 줬어요. 다 그걸 찢어버렸어, 노예 문서도. 그런데 노예가 다시 옛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집을 걸어가서 목에 사슬을 지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채우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어리석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전체에서 특히
특히 오늘 이 한 구절에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맞서고 있었던 것은 그냥 단순한 신앙 논쟁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 자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다가 이것도 보태고 저것도 보태고 행위도 보태고 여러 가지 공로도 보태고 자기의 선행도 보태고 율법의 행위 그다음에 할례 뭐 정결법 거기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완전할까요?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는 그 생각 완성해야 된다는 그 논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시점에서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자유는 완전하며 그 무엇으로도 더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울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유가 그저 이론적 교리나 이게 아닙니다. 뻔하게 서라 명령함으로써 자유란 한번 얻으면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붙들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종의 멍에 그러니까 율법주의든 또 그리고 사람의 막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죄의 막 습관 그리고 스스로 목에 얹으려는 유혹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자유의 자리를 단호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꼭 그랬습니다. 스스로 이미 얻어진 그 자유를 완전한 자유자가 됐는데도 말이죠. 여전히 마음속에서 옛 종살이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목에 얹으려고 했던 것이죠. 해방이 되었어도 여전히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도 여전히 죄와 율법주의 노예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내가 이 시간에 딱 기도해야지만 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 사랑해 주셔 이건 무엇입니까? 누가 정한 거죠? 내가 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진실되게 참 사랑을 전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그럴 것이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외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절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완전하며 더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완전한 시작이 아니라 완전한 성취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도 그 자유에 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매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선행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 이쪽으로 나가면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한 구절만 따서 거기에만 매몰돼 버리면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더해야지 구원을 받지 내가 무언가를 더해야지 인정받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자체가 바로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 자유를 믿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자유는 얻은 후에도 굳게 붙들고 지켜내야 합니다. 바울은 굳게 서서라고 명령하죠. 자유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일 그 자유의 자리에 의식적으로 결단하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그날의 감격,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만날 때 있죠?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의 뜨거움이 시간이 지나면 점차 어떻게 됩니까? 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격이 식은 자리에 슬그머니 뭐가 들어올까요? 옛 습관이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욕심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최고야. 이것만 신경 써야 돼 하는 그 우상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하는 죄책감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맞아. 조바심,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돈이 없어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봐요. 천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무슨 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히십니까? 사람이 밝히죠. 그래서 그 문제는 감격이 식은 그 자리,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목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바울이 굳건하게 서라 라고 말한 것도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야 되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길 가면서도 기도하는 장소가 교회죠. 그죠? 말씀해 보세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밥 먹을 때도, 그 다음에 내가 걸어갈 때도, 화장실에 가서도 해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늘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리치는 것만 들으십니까? 그래서 길동원만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높이 소리 질러서 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내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 말을 못해도 중얼거려도 하나님은 다 듣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간통하십니다. 여러분,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두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며 눈물로 막 회개하는데요. 그 당시에 중1인데 뭐 제가 강원도에서 이제 올라온 지 뭐 그렇게 오래되잖아요. 죄를 얼마나 근데 눈물이 비 오듯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수련회를 끝나고 매일매일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세상에서 뭐를 얻었냐면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돈으로 여러분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가보세요. 제가 무인 카페에 가서 이렇게 책을 이거 보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돈이 엄청 막 60억이 있대. 그러면서도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찼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서에 그러죠. 솔로몬이 부귀영화와 전무후무한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어도 보세요. 1000명의 첩과 아내를 뒀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세상이 다 헛되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때 참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제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제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다시 붙들게 되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의 첫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유는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네, 자유가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또 억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자유는 뭐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은 깜깜하고 안 보일지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 민족이 8.15 강복을 참 자유를 되찾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서 무엇을 주셨어요? 아이고, 역시 젊으니까 대답을 더 잘하네.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 은혜를 잊지 말고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사랑과 은혜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달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 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셋째, 국가의 해방과 영혼의 해방은 같은 원리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강복의 그날 이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죠. 힘써왔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 자유 역시 어떻습니까? 계속 지켜내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세상, 개인의 신앙과 양심조차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속이죠. 억압이죠. 세상이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죄와 율법주의라는 보이지 않는 종노릇에 다시는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건세들은요, 삼킬 차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야, 저기에 들어가서 내가 이간질을 해야지, 저기에 들어가서 분열을 시켜야지, 저기에 들어가서 자유를 뺏어야지, 내가 지배해야지 생각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 기도의 단을 쌓았던 우리의 조상들, 저희 엄마도 매일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그 당시에 얼마나 했는지 기도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자유를 지키게 되었고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유를 지키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값비싼 그 자유를 우리에게 당당하게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요. 넷째, 마지막으로 자유를 굳게 지켜내는 자에게 새로운 꿈과 뭐가 있어요? 소망이 열립니다, 여러분. 옛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 안에 굳게 서는 사람은요, 더 이상 두려움과 눈치와 세상의 어떤 시선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담대히 나가고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저 불신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 자신의 헌신과 또 노력과 또한 자신의 열정과 그 믿음을 아끼지 않습니다. 섬김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여러분요, 더 이상 눈치 보는 종이 아닙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신분을 붙잡고 오늘도 자신감 있게 꿈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어떻게 해요? 불완전합니까? 아니죠. 완전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태야 하나요? 아니죠. 그 자체입니다. 이 자유는 한번 얻었다고 저절로 지켜지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굳건하게 서서 사실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 율법주의, 그죠? 그런 거, 제 습관, 그 다음에 세상의 눈치 이런 것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그 강복을 지켜왔듯이, 강복의 그 해방의 기쁨을 누렸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의 주신 그 자유 안에서 꿈과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그 멍에, 옛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